10편, 50편 하겠습니다. 10편, 50편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 모집하는 활동을 10편, 50편에서 쭉 하고 있어요. 10편, 50편 내용은 포도 안 받으면 그거는 내 소가 아니고 여러분 소가이니까 이게 다 읽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모집이 된 자를 뭐로 바꾸냐? 모집책으로 바꿔요. 모집책. 예. 모집을 된 자로 하여금 모집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전조적으로 예,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작업, 멈추지 않는 작업 쪽에서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존재가 뭐냐? 악인의 등장, 예, 악인의 출현, 예, 악인이 출현되어 있는 겁니다. 모집책이 모집하면서 백성들만 모집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하면서 주님의 멈추지 않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냐 하면 분류 작업이에요. 이 분류 작업을 하면서 악인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의 진행을 10편, 50편에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았냐 하면은 악인에 대해서 나 중심의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의 악인이 아니에요. 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악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서 모집책을 대면서 비로소 등장하는 악인이 등장해요. 악인. 그러면 이 악인은 나의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악인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의 악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악인을 누가 방해하느냐? 내가 내 선입관으로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라고 규정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업에 방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분류 작업을 하는데 아까 이 분류란 말을 썼더라. 네, 분류 작업을 할 때 10편, 50편은 하나님이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집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분류 작업을 금방지게 내가 해요. 내가 또 따로 해요. 분류 작업을. 하나님이 분류하는 분류 작업에 내가 따로 하니까 여기서 엄청난 오류가 발생돼요. 이 내가 나를 분류하면 되면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초반부터. 나는 천국 갈 사람으로 분류할까요? 지옥 갈 사람으로 분류할까요? 자기를 천국 갈 사람으로 분류하죠. 이거 배후에 누가 있냐? 배후에 악마가 있어. 마귀가 있어. 마귀는 인간에게 네가 신이라 하겠거든요. 내가 신으로 만들어줄게. 어떤 도움과 어떤 후원을 다해서라도 너는 절대적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신은 절대적 존재를 말합니다. 자, 절대적 존재의 특징은 뭐냐? 하자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 오류가 없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입장에서 오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 속의 괴물은, 인간 속의 마귀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모든 걸 포기해도 포기 못하는 모습, 뭐가 나오냐 하면 자기 의의 특징이 뭐냐? 이 괴물이고 마귀의 특징이 뭐냐?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 세자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의로워요. 내가 하는 행동, 생각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 무조건 의로워요. 아니 무조건 의로워야 돼요. 무조건 의로워야 돼요. 예.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부산강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걸 환상. 환상의 끝은 뭐가 나타난다? 나는 무조건 옳다. 나는 무조건 정당한 존재가 딱 들어있어요. 환타지. 자, 이 환상이죠. 환상의 특징은 중간에 내가 있고 나가 있고 내가 나의 외연이라 하는데 어려운 말로 외연
예, 외연은 말 안 쓰죠. 바깥에 자기 영향력을 확장시켜서 생긴 그 관계망을 외연이라 합니다. 외연. 바깥에 있는 껍질. 예. 안에 호두 안에 들어있지만 바깥에는 호두 껍질 들어있죠. 땅콩 있으면 땅콩 껍질 있죠. 사탕 있으면 사탕 포장지 있죠. 포장지를 바깥으로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그걸 외연, 바깥에 있는 그러한 장막 같은 걸 외연이라 하는 겁니다. 외연. 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외연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사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뭐냐 하면 자연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세계. 자연세계를 탐구하는 걸 뭐라고요? 과학. 이 과학은 어디서 나왔다? 환타지예요. 환상이 있어 나옵니다. 과학은 정답이 아니고 환상입니다. 뉴턴이 발견한 것은 환상이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은 환상이에요. 그 환상은 자 이제 이 환상, 과학에 대한 환상, 이 내복이 미신이에요. 과학에 대한 미신은 뭐가 관련되어 있냐 하면은 너무 중요해서 진짜 크게 강조하고 싶어요. 과학에 대한 환상은 뭐가 관련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냐?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냐? 예. 나의 생존에 내가 여기에 살아나는데 나의 생존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가 환상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뭐 이거는 뭐 성경, 자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일독했어요. 일독하고 난 뒤에 느낌이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을 일독했는데 내 생존에 성경이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누가에게? 나에게? 이게 뭡니까? 환상이죠. 이게 환상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의 절대적 존재감.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자 없고 오류 없고 나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철학자 칸트가 발견한 건데 인간은 실수를 할 때 그 사람이 뭐 하냐면 실수 더하기 곧 이어 뭐 하냐 반성을 해요. 그러면 실수는 실수지만 반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와 반성이 만나서 이것이 나의 의가 돼요. 나의 의가 됩니다. 부엉이 하면 뭐 하죠? 내 죄를 자복하죠. 내 잘못 끄집어내고 부엉이하고 이꼴 남는 결과는 자기 의로움. 자기 의로움이에요. 이게 뭘 유발한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그걸 전부 다 환상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이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해서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 그 인간의 잘난 맛의 극단적인 것, 최정점에 있었던 민족이 누구냐? 예, 유대민족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접촉해서 죽었습니까? 유대민족에 의해서 십자가 죽었죠. 그 유대민족의 중심처가 여기 2절에 나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그 다음에 나온 지명 하나 나오죠. 공간 나오죠. 시온! 예, 시온. 감람산에 보면 산이 3개 있어요. 예. 첫째 감람산이 산 하나 있고 중간에 있는 성전산이라고 하고 성전산 저쪽에 예, 동쪽에 시온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3가지의 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마단 시기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제일 큰 축제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성전산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숫자 어느 정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숫자 내에는 이스라엘 총 들고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사원에 오는 것을 성전산 사원에 오는 것을 해쳐가죠. 매주 데모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어요.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산. 예루살렘에 이랬으면
예, 동쪽에 감남산, 예, 여기는 예, 성전산, 저쪽에 시온산, 합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예,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예, 감남산 유명한 산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기도합니다. 감남산 위에는 예수님이 성천했다고 해서 성천교회가 있고 밑에 내려가면 예, 올리브 나무가 쫙 있어요. 거기에 그 밑에 게세마네 기도가 게세마네 교회가 있고 좀 더 올라가고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왜 시온산이 요 안에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이 시온산은 자 이제 강의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온산은 공간입니까? 공간이 아닙니까? 공간이죠. 자 공간은 어디에 속하냐? 자연에 속합니까? 자연에 속하지 않습니까? 자연에 속하죠. 자연은 시간과 공간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시온산을 볼 때 여기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이라 할 때 그게 환상일까요? 실제입니까? 환상이죠. 그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여기 시온산이 있다고 환상이에요. 자, 그걸 보면 내 모습이 비치죠. 내 모습이 비칩니다. 그 내 모습이 날일까요? 아닐까요? 나라고 할 때 그게 환상일까요? 실제일까요? 그게 환상입니다. 네,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환상을 자기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어제 잠깐 낯설게 거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울왕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요. 여기서 사울왕이 완전히 오를 발견합니다. 뭐냐 하면은 사무엘, 그 사울왕이 사무엘을 불릴 때 사무엘은 죽은 사이에 있고 자기는 신접한 여인과 더불어서 자기는 산자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이 이 자체가 자기는 완전히 믿잖아요. 살아있는 거 맞죠? 숨쉬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게 환상인 줄 몰랐던 거예요. 사울과 신접한 여인 쪽이 어느 쪽이냐 하면 그게 죽은 자의 쪽이에요. 사무엘 쪽은 산자의 쪽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거든요. 산자의 쪽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무엇과 함께 있느냐 하면 언약의 완성과 함께 있어요. 언약,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있고 사울과 시접하에는 계시 잘린 쪽, 반대쪽에 있어요. 죽은 자의 세계예요. 결국은 자기 무덤이 될 거예요. 예루살렘을 오늘 이야기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제가 그냥 읽겠어요.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죠. 자, 시온상이 이제 무슨 시온상이 지상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기 지금 시온상. 지금 그 모세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공간이고 공간은 인간의 이익과 관련돼서 뭐가 됐습니까? 환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온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 천만 천사들이 함께 있죠. 여기에 시온산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하늘에 계신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은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표현을 인간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제라고 실제 I-E가요. I-E 실제 의의가요. 실제 영어는 똑같아요. 리얼시 실제라는 의의는 뭐냐 하면은 의의는 허상과 가상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진짜 배경은 뭐냐 할 때 실제로 있느냐, 실제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있단 말인가? 뭐 이런 거예요. 드라마에서 남편이 실종됐는데 나중에 한 12년 뒤에 실제로 우리 남편이 실제로 살아있어야 할 때는 여기 의의예요. 실제로. 내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실제로 있었는데 의의이고 실제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언어로 온전하게 합치되게 표현될 수 없는 세계. 이게 아예 이 실제 세계예요.
이게 실제 영어로는 그냥 이거 리얼이자 그냥 리얼. 인간은 오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미 범죄 세계이기 때문에 리얼이 아니에요. 이거 리얼은 다른 말 하면 쉬운 말 하면 이게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학적 이거 진리. 예, 추로스로 할 수 있는데 리얼 진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멸망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언어로 표현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하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개념과 결부된 언어들이 있어요. 예, 시온산, 예루살렘, 천사, 이 전부 다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언어로 통용되는 개념을 실어버린 언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들 단어 한 10,000개 외우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거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고린도전서 그 2장인데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그 강남 강의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강남 강의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있어요. 여기 2장 4절. 예, 고린도서 2장 4절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무엇을 매개로 당연히 언어가 매개된 수단이어야 되는데 수단이면서 수단을 그 다리를 발칵 차버리는 겁니다. 예? 내가 전하는 것은 인간의 말로 효과 있게 전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말 말고 뭐? 다른 거 뭐? 말 말고 뭐? 그것이 바로 그 2장 12절에 우리가 말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한다. 예, 말로 아니한다 돼 있죠. 뒤에 갈로 열고 여러분들이 그 뒤에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사람의 말로 설교라든지 강의라도 안 된다. 그 뒤에 갈로 열고 여러분들이 그 빈칸에 한번 집어넣으세요. 뭘 집어넣겠습니까? 정답은 모른다 치고 뭘 집어넣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말빨밖에 없어요. 말빨. 예?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소용없습니다. 그게 방해가 또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간은 나한테 무엇이 이익이냐가 이거는 요지부동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 성경 봤다 나에게 이익은, 기도했다 나에게 이익은, 전도했다 나에게 돈하는 이익은 본인이 삭제를 못해요. 잘라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이미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도 마귀의 허락 없이는 자살도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예. 할까요 말까요? 이거 예 하나 죽고.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 살고 죽는 것도 이게 인간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평소에 다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마귀의 허락 없이는 죽고 살고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허락 없이는. 이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느냐?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환타지를 왜 살려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뭘 살려주느냐? 하나님 살려주는 것은 언약입니다. 우리 속에 언약을 살려줘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끄집어내죠. 말씀을. 드라큘라 좀 흉측한 얘기지만 드라큘라가 오 사람이다 하고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사람을 가르고 간을 빼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로 땅콩 껍데기로 갖다 버리고 우리 안에서 본인이 집어넣으신 언약을 집어넣고 그 언약을 되찾는 식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되찾는다는 게 뭐냐면 이걸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집어넣고 성령을 되찾아버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힘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죽은 자에서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안 믿어? 좋아 나를 부인정해 괜찮아. 하지만 나를 부정하고 나를 안 믿는 것은 내가 일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장차 올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영원히 오는 세대까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해주는 것을 예수님이 인간에게 무시당할 쪽으로 오신 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결부식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모든 인간이 예수를 무시해요. 왜? 자기가 이미 절적 신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이유가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베드로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따라가다가 놓쳤어요. 이게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 구원받느냐 하면 성령이 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은 절차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무슨 뜻입니까?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무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마음먹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해놓고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해버리면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고 그 증거가 뭐냐? 그 모집책으로 시편 50편에 있는 모집책으로 강제로 뽑힌 자가 누구다? 바로 나였다는 거면 나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시도한 것이 아니고 시편 50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선방 때린 거예요. 찾아와 버린 거예요. 찾아왔을 때 그 다음에 선고의 뜻은 뭐냐? 왜 내 행함으로 왜 구원 못 받았지? 내가 성경 달달 읽어놓은 것으로 이게 왜 하나님은 안 받아주지? 왜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도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지? 이것을 이미 구원받은 기쁨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야, 진짜 시편 50편이 이게 그냥 한 던져보는 농담삼아 한번 던져보는 일이 아니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구나. 여기에 시온 나오지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 나오고 인간 성도 나오지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뭐냐 하면 하나의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하나의 비유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역사는 실제인데 의의 이는 맞는데 아의 이는 아니에요. 리얼리티를 맞는데 리얼은 아니에요. 진리를 모방한 건 맞는데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맞아요. 리얼리티 맞아요. 하지만 리얼은 아니에요. 진짜 리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관계를 맺어줘야 돼. 너는 내 백성이고 할 때 그게 리얼이에요. 리얼리티가 아니고 리얼이라니까요. 이게 아예 이해, 실제 아예 이해라, 아예 이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 맴돌아요? 환상이냐 실제냐 그 범위 내에서 맴돌아요. 환상은 언어로 이해되는 거, 언어로 파악되는 거. 리얼리티, 아예 의의, 실제는 언어 말고 바깥 세상에 있는 그 무엇. 이게 실제인데 그래도 그걸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환상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개를 다 안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탐색의 결과예요. 인간의 탐구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고 어디까지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누가 해요? 본인이 내리거든요. 그거는 유대교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 유대교라고요. 나는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른다는 것은 그래 봤자 무엇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는 지식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제공할 것이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벗어나요? 못 벗어나죠. 이게 못 벗어나요. 아, 요거 자기 이익 셉니다. 예, 이거 세요. 예, 여기서 질문 하나 더 갑니다. 리얼 실제로 성령 받고 난 뒤에 자기 이익 이거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충분히 이용하죠. 예, 충분히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이랬던 자였었어.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령 받아도 자기 이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주의 뜻은 좌절되지 않는가? 여기서 주님께서는 뭘 하느냐? 역사를 절단해야 됩니다. 역사 절단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거 최고네 최고네. 역사 절단 이야기. 역사를 두 경우면 절단해. 잘라. 절단해야 새로움이 나온다. 예. 역사를 자르지 않고 역사를 자르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반성이라는 거예요. 반성. 예.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야죠. 이런 거예요. 예. 회개, 반성이. 내가 두 번 다시 그래 하면 안 돼. 내 손모가지를 자른다 이런 거 있잖아. 내 눈을 빼버린다 이런 거. 역사를 자르지 않으면 과거의 추억과 과거의 기억을 요걸 개조를 하고 개선하고 보정하고 요거에 괜히 좋은 것으로 전환돼서 그걸 계속 내 것으로 붙드는 경향이 있어요. 붙드는 경향. 자아의 질을 높이는데 역사적 반성만한 것이 없다. 역사에 나라는 그 성질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역사적 반성 외에 적절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자아의 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마귀가 집어넣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 반성에 할 때 역사적 반성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최고의 역사적 반성은 뭐냐? 성경 공부 외에는 더 뛰어난 게 없겠죠. 성경 공부,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최고죠 이거는. 예. 하나님이요, 관계 회복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맨날 기도가 그런 기도.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같으면 뭐 그런 답도 알겠죠. 답도 다야. 그런 거 쉽지 않다. 만약 한다면 그렇게 해서 니한테 돌아온 이익은 뭐냐 이거 보자. 그렇게 해서 네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사람 주고받게 인간관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헌신하고 선교사 하겠다고 전부 다 진짜 재산 다 버려. 선교사의 최초의 누구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예요. 자기 목숨까지 다 바치고 3년 동안 다 떠났잖아. 예. 근데 거기 다 어떤 소명감, 사명감이 가득 찬 그들보다 더 선교적인 게 어디 있어요? 네가 사랑하는 어부가 되어라. 예. 언어로 들었단 말이죠. 자기가 환상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착각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추억을, 기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끊어줘야, 끊어줘야 새로움이 나와요. 옛날에 전설의 이차도인하는 중에 다른 사람은 헤모글로빈이 있어가지고 벌렁기 나왔는데 이 사람은 뭐가 나왔는지 치즈가 들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허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뭐 짜낼라.
이익을 내 역사주의가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절단하면 절단면에 나오겠죠. 절단면에서 과거보다 나은 새로움이 아니고 그 새로움조차도 옛 것으로 만드는 것은 상상도 못한 새로움이 주님의 성령을 가지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나? 반토막 난 나. 이게 온전한 나가 아니죠. 문제 있는 나가 될 때 그 나에서 쏟아지는 게 뭐냐? 온유와 화평과 양성과 자비와 형제부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다시 사울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 사울을 누가 보려고 하면 신접한 여인, 신접한 여인인데, 이게 뭐 누구냐? 파묘지요, 파묘. 김고은? 예. 김고은이죠. 예. 신접한 여인이 누굴 불러내냐 하면은, 예, 사무엘을 불러내요. 이게 코미디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내가 사무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완성과 함께 있어요. 그럼 이쪽이 뭐냐면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쪽이 산자예요. 이쪽이 산자가 되고 이쪽은 뭐냐?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뭐냐?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 동맹이에요. 여자, 예, 개 모임. 죽은 자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있어요. 신접한 여인이 사울왕이 키가 매가지고 키가 희망이 좌절되니까 이어서 이 세대에는 이 끊어졌다는 말은 역사는 흐르잖아요. 흐른데 잘라버렸으니까 뭐가 날아갔습니까? 기대와 희망이 두툼하고 잘려진 거예요. 근데 기대와 희망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나의 이익은요. 나에게 돌아갈 이익은 뭡니까가 기대와 희망이라는 고상한 단어 안에 이게 포장되어 있어요. 포장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나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사람이 분노하는 게 남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믿음 없음을 제대로 몸 감추고 남한테 들킨다는 자기한테 분노가 있나. 왜 너는 철저하지 못해? 이 바보야!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마귀 일이고 감사가 되면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일이에요. 사울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기는 확인받기 위해서, 왜냐 사무엘은 계시를 갖고 있으니까 계시 앞에서 나는 과연 이스라엘은 계속 역사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어지겠는가를 궁금해서 왔는데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뭐냐, 이걸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확인사살. 확인사살. 니는 뭘 해도 안 돼. 끝났어. 빠이빠이. 또 부르지 마라. 가버려요.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사울 본인이 자꾸 자기가 살았다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는 무조건 괜찮은 존재라고 단정 짓고 그 다음에 뭘 봤습니까? 성경이고 복음이고 완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두께가 많으면, 복음에 공부한 두께가 많으면 자기의 질적으로 뭔가 향상되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겹살에 빅이 많으면 그게 향상된 상품, 좋은 상품의 삼겹살입니까? 아니죠. 잘라내야 되죠. 어린애가 돼야 되는데 어린애가 아니고 점점 더 고상스러운 어른이 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어느 자리에다가 하느냐 하면 환상이 시작된 그 자리를 되돌려줘요. 되돌려주면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할 때 비로소 거기서 그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아까 처음에 1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1번 뭐라고 적었죠? 시편 50편 1번 뭐라고 했어요? 초반에 나온 단어 무슨 단어 했습니까? 예, 뭐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는가?
계속 새로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처럼 계속 새로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은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아요. 주님 혼자 바빠요. 주님 혼자 바쁘고 이게 자를 때에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그걸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 역사를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한 50, 60대가 뭐 어지럽다 뭐 이래가지고 요새 갱년기인가? 힘이 빠져. 아이고 그럼 내 할 일 있는 거잖아. 집에서 그냥 들러워 있는 것밖에 없네. 자기 일밖에 모르니까 나이 많으니까 자기 일 멈추면 주의 일도 멈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멈춰하는데 주의 일은 새로움인데 그동안 새로움을 누가 개발했냐? 본인이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게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 너무 긴 기간이 너무 길어. 그 기간 자기가 한 것에 만족스러운 기대와 희망을 갖는 그 힘든 일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린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가 어른스럽다고 우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그 50편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시편 50편에서 첫 번째는 쉬지 않고 일한다. 멈추지 않고 일해요.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냐? 자기가 원하는 백성을 친히 모집해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방해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는 인간의 자기의 노림수가 있겠죠. 자기 일이 있겠죠. 왜? 그게 자기 이익이니까. 존재했으면 천당까지 가야 존재의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율법을 가지고 뭘 하느냐? 제사를 드려요. 어디에서? 특정 장소에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이걸 다 폐기시켜버릴 겁니다. 하나님이여 율법대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재물 드렸습니다. 시편 50에서 하는 말이 네 재물 얼만데? 네 재물 어디? 네게 어딨어? 네가 뭐 번제를 드렸다고, 아니 번제에 실수를 했다고. 나는 네 번제에 대해서 일체 내가 그래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8절 나는 너의 재물에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야, 이 말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 확 들어옵니까? 나 헌금 안 할래. 나 헌금에 불하면서 해만 볼래. 이제 피아노 사줘야지. 야, 학원비 돼야지. 교회 간식비나 드려야지. 간식비나 하면 되지 뭐. 목사 사모 잘 먹으면 버는 되는데. 새로 가지 내가 책임질 필요 없고. 이거 하나 돈 받는데 마대로 걸 하냐 말이죠. 결국 어떤 성경을 봐도 결국 마지막 노림수는 뭐냐? 내게 무엇이 이익이 돼? 어떤 기준에 내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내 생존에 손해 나지 않은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 바로 재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기는 너가 하나님께로 재물을 바쳐서 들어오는 이 길을 내가 절단시키게 끊어버리겠다. 예. 너는 구원의 대상이 안 된다. 네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야. 구원의 대상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번제 제물, 번제 제물 또는 제사장에서 제사장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율법이 인격화되는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끌고 갑니다. 말씀이 인물로 등장하는 그날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날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역사라는
인간들이 다 아는 역사라는 실제, 아예 의, 이 실제, 환상에서 실제,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고, 실제로 거기 있네라고 누구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걸 비유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버려요. 역사인데 이게 모형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내가 존재하는데 이게 하나의 비유가 되어버려요. 판타지가 되어버려요. 모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이 실제는 없어요. 실제는 없다고요. 그 유대인의 특징은 그냥 뭐냐? 유대인의 특징은 그냥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간 이유는 이제 알겠죠? 기다림을 없애버렸어요. 기다림을. 너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여기 왔네, 깍공. 메시아가 와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총독 다 해. 마중 다, 구약 성경 다, 그땐 성경이죠. 다 해가지고, 예수님 놓고 대조해보는 거예요. 메시아 맞나, 안 맞나, 맞나, 대조해보니까, 이 메시아 아니고, 주님 와도 메시아 아니에요. 왜? 주님이 피해갔으니까. 인간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인간 속에 악마가 요청하는 메시아를 다 피해가는 거예요. 인간의 악마가 요청하는 메시아가. 자, 악마가 요청하는 메시아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아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합격. 세 가지 보면 돼요. 율법을 압축해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 할례, 그 다음에 성전. 그 AD 167년 BC, AD가 BC, 기원전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했어요. 4세가 이 다니엘에 나온 예언된 그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했는데 뭐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공격했냐 하면 요 세 가지입니다. 성전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쳤어요. 예. 네. 안식일을 강제로 법적으로 안식을 못 지키게 만들고, 예, 모든 유대인의 남자 할례 금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안티오쿠스 3세, 또 안티오쿠스 3세 그 전에 AD BC 323년경에 누가 왔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거든요. 332년에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를 방문할 때 야두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야두아. 이게 성전에 하고 난 뒤에 야두아 대제사장이 알렉산더 대왕을 마중을 나왔어요. 마중을 나올 때 알렉산더가 뻣뻣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절을 팍 했어요. 그 작은 나라의 유대 제사장에게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내가 이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이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 신에게 내가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 하면은 바사나라가 헬라 나라한테 정복당한다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알렉산더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호와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럼 내가 이 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내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례를 위해서는 내가 이 신에게 굴복한 자세, 신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면 내가 굴복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렉산더가 신자 됐습니까? 신자 아닙니까? 모집책이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내 이익과 내 장래와 희망과 기대와 결부시켰죠. 자기 이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왜 이익받아야 되죠? 그것은 내 존재는
묻지도 마지 않고 절대적으로 무조건 옳기 때문에 자기 존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알렉산더가 그러고 난 뒤에 11년만 죽어요. 죽고 난 뒤에 나라가 그 장군 4명의 장군 20명의 장군이 예선전 중결승에서 거쳐가지고 다음에 최종 4명의 장군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땅 가르기 했어요. 예. 셀루쿠스라 해가지고 현재 이라크, 이란 예, 이쪽은 셀루쿠스 그쪽 가문 예, 톨레미 가문은 이집트와 현재 그 당시 예루살렘 예, 그때 그것을 접수를 했다 이 말이죠. 4명이.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그 선배되는 왕 알렉산더의 그 유지에 따라서 여호와를 건드리면 자기한테 이익이 오지 않는다는 미신 같은 게 작용해가지고 유대 나라에서는 세금을 경감해주고 세금을 받기는 받되 경감해주고 왜 형평성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의 전통적인 유대교의 신앙은 보장해준 쪽이었어요. 그 유대교는 그때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나중이에요. 그 마카오 그 왕조 그 왕조 때인데 그때 유대교가 생겼는데 그건 뭐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일단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자가 안티오쿠스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3세는 너무 잘해줬어요. 예. 근데 4세가 와가지고 요것 봐라 해가지고 여호와 네가 세나 내가 더 세나 이 시비를 걸면서 의도적으로 박살내버렸어. 셀루쿠스가 토텔미하고 셀루쿠스가 서로 유다 땅 예루살렘 땅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이 다니엘 다 나와 11장에 다 나와요. 나오다가 나중에 로마 때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예 예루살렘 불타버리고 2월 9일 날요. 그거 바빌론이 유다 나라가 바빌론한테 잡힐 때도 2월 9일이었습니다. BC 586 2월 9일. 나중에 티토스 왔을 때 AD 70년기는 망할 때도 2월 9일 날이에요. 2월 9일 날 뭐 이게 뭐 애군이 뭐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여호와 신 우리는 제우스 신을 믿는 거야. 그래서 제우스 신당을 뭐 전화시켰어요. 그때 유대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셀루쿠스가 주둔군이 물러나고 약간의 독립성을 보장받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가 끊어졌죠. 자, 계시가 끊어졌을 때는 뭘로 채운다? 인간의 역사로 억지로 끊어진 계시를 인간의 억지로 가짜 실로 이어보는 거예요. 가짜 실로. 계시가 아닌데 역사를 계시로 대체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역사를 이어본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부정을 뭐 하겠다? 그 역시 후손들 아브라함 혈육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혈육을 포기를 못하면서 어디까지는 신약 성경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신약 성경까지. 뭘로? 역사로 이어졌죠. 결국 역사 계시가 없는 330년부터 BC 예수 탄생 이전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역사 안에 뭐가 그만큼 성숙되어 왔겠어요. 유대주의가 여기서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주의가. 이 유대주의는 뭐가 빠졌다? 계시가 빠진 거예요. 계시가 빠지고 무엇이 들어가는가? 구약에 대한 모든 인간들의 해석이 그 빠진 자리를 다 채웁니다. 우리가 율법 지키면 우리 민족은 택한 민족이 된다고 채운 거예요. 그 전통, 해석적 전통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괴물을 최종적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함정이고 덫이라는 사실을 인간들이 몰랐던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나의 속에 괴물을 덜추어내는 엑스레이 기계 같은 것이라는 것, CT 촬영기라는 사실을 인간은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은 인간은 할 능이 없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사울에게 누가 찾아왔죠? 예수님 찾아왔죠. 딱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나를 그동안 핍박했다. 그런데 사울은 뭐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주님 만나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핍박하는 자로 바뀌었죠. 핍박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비는 떨어지면서 내가 알고 있던 우주관, 세계관, 메시아관, 구원관, 하나님관 이 모조리는 비늘과 함께 다 떨어져요. 그것이 바로 나는 내 자체가 환상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싶으시죠?